아, 서울에서 제일 전망 좋은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전망이 더 좋아질 거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앞으로 더 좋은 사실 우리 신용산교회가 여러분보다는 선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20년 동안 재개발 관련해서 고생하다가 3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또 뭐 같이 과거 또 영웅담도 한번 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되고 계신 것더라고요. 맞죠? 여기는 뭐 아주 근데 그동안에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가 이제 또 물꼬가 터가지고 잘 됐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앞으로 이제 또 임시처소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제가 부임을 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리 교회는 그 용산 사태 있잖아요. 그거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라 가지고 제가 갔을 때 부임을 했을 때 10년 됐는데요.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갑을 하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이주비 받고 임시처소로 나가 있은 지가 6년 된 상황이었어요. 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힘든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부임하면서 일이 조금씩 풀려가지고 7년 만에 제가 부임하고 7년 만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임시처소 이사를 4번 했습니다. 4번. 4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4번 해도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는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되게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며 살 거냐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예수 믿나? 이거 하려고 우리 한 교회 다니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다 풀릴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게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많은 고백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2장 20절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육신 입고 사는 것 이 구절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과 이후의 삶을 딱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내가라고 하죠. 이제 내가. 그 이전과 이후 말하면 BC와 AD 그거를 나누는 거죠.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산다 하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의 어떤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안에 누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섰습니다. 내가 왕이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뭐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가시나무새 맞습니까? 그 노래가 사실은 이게 믿음의 고백의 노래예요. 복음서인가요? 자, 근데 그 내 속에 내가 많다는 건 그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만,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바울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는 이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음을 증명해낸 것.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말이 맞아.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그 목적이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쫓아가서 막 이렇게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죠? 다마스커스를 쫓아가서 막 율법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율법을 만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쫓아갔던 그런 내가 맞음을 그 증명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죠. 그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되고 뭐 일단 눌러야 되고 찍어야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희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어느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스데반처럼. 이 사울이 많기 때문에. 그죠? 사울이 많아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많은 거예요. 죄를 가진 내가 있을 때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을 다 쫓아보내는 거죠. 나하고 안 맞아.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켓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 우리가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미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쳤어도 나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잘 뜯어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죠. 이는 죄의 몸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죄의 몸.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그 죄의 왕, 죄의 몸, 그 자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삶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드레 분들은 좀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런데 안 그래요. 딱 안드레 지금 그 전도회가 이 연세에 정말 미친 듯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손주. 안 그렇습니까? 손주. 보면은 막 미치겠잖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요즘 뭐 교회를 잘 안 보여요. 그래. 요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손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바쁘십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대. 정신 좀 차리고 나하고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튼 아주 좋으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할 때 누군가 사랑하게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세대들만 젊은이는 뭐 애인 또 신혼 부부 같은 경우 이제 어중간한 분들이 이제 50대예요. 손주도 아직 안 낳고 배우자는 별로 재미없고 이런 분들이 참 인생이 재미없죠. 그러니까 빨리 손주를 보셔야 돼.
손주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탁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인생이 막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아. 누가 존재해요? 사랑하는 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손주가 존재하게 돼요. 먹어도 요거 줄까? 뭘 사도 이걸 봐도 요걸 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 사랑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온갖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들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안드레 우리 선교회쯤 되시는 그 세대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댕이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이 세대들이 이 교회에 미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오신 그러한 헌신들이 있어 왔기에 지금의 한광교회와 우리 신용사교회, 많은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정말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가 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죠. 뭔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때 죽죠.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고.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사는 이유가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한광교회가 지금까지 이 교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죽음도 유익하게 여기는 거죠. 육체가 횃불에처럼 태워지고 사자의 온몸이 찢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충성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는 게 믿음이에요. 죽는 거. 죽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죽는 거. 그게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죽는 게 제일 어렵죠. 내가 죽으면 내가 뭐 또 괜히 이렇게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그죠? 죽을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기까지 이 믿음의 충성을 보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 그렇다면 이들이 죽기까지 지켜온 믿음의 삶,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제 실제적 믿음, 그 믿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삶이 뭐 하는 삶이냐 하는 것을 함께 또 나눠봅시다.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러면 만약에 또 어떤 위협이 와요. 지금 여기 탁 보면은 바로 탁 건너편에 뭐가 보여요? 이슬람 사원이 보이죠? 지금 여러분 영적 그 어떤 대결 구도를 탁 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슬람 사원들이 만약에 이 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막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 이 큰일 나거든요. 인구 절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민 정책을 써야 돼요. 맞죠?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민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그게 바로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슬람이 막 이제 이민을 들어옵니다. 이민을 막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어쩌다가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코란이냐 성경이냐 하면서 어떤 위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이,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건데요, 이것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건 먼 이야기고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다 쏟아부었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사랑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루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신 거죠.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심지어 누구? 로마 군병들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쟤들이 고의로 저런 게 아니에요. 쟤들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쟤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중보기도까지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변호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호를 하신 거예요.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3번 소개하고 있어요. 9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또 법정에서 26장에 3번 소개되고 있는데요. 9장은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고 22장과 26장은 사내들인 공회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26장에는요, 앞에 2번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보충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엎드렸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본문 앞에 두 개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의 마지막 그 세 번째 진술에서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는 그 구절을 사울이 나중에 기억이 났던지 세 번째 말할 때는 이것을 더 첨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앞에 두 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만 그 장면만 기록됐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 아마 사울도 이 두 번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만 두면은 예수님이 나를 마치 책망한 것 같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었어 하면서 넣은 게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씀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가시책은 뭐예요? 말을 채찍질을 할 때 넣는 뾰족한 쇠붙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걸 뒷발꿈치를 막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바울 자기만 아프죠. 바울 자기만. 뾰족한 거를 막 뒷발로 막 밟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왜 너 그렇게 고생하니?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바울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위해서 사울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 뭘로 변화시키나요? 채찍으로? 훈계로? 아니요.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 충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데 충성해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내 가정을 내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구원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가 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이루면 좋을까요? 한 해 작심한 성경 통독 다 했어. 그러면 좋을까요?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 막 구원이 막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것은 진짜 이루어야 되는 것을 위한 과정이죠, 과정인 거예요. 이런 또 헌신이 있어야 또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나는 자아의 십자가에 죽이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요 백날 첫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일어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는 거는 천사를 말을 해도 울리는 구리 꽹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사회를 시끄럽게 할 뿐이에요. 맞죠? 사랑 없으면 사랑 없이 하는 내 모든 구제, 봉사 이런 것도요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안에서 그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막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왜 사시나요?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가족으로, 교회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럼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또 뭐 신앙생활, 또 방언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유일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모든 계명은 사랑에서 완성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이 계명을 위해서 이 계명을 성취하라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새 계명이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질이 다른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화가 있다. 사랑하는 게 열매가 있다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게 보다 훨씬 고차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발 사랑만 합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고백하십시다.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은 바로 여기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데 헌신하겠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모든 갈등들은 싹 사라집니다. 모든 여러분들 갈등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다 헌신할 거냐?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또한 갈등의 상황도 빠지게 되죠. 뭐죠?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칼을 들고 나가서 원수인 저 로마 군병을 죽이자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은요, 아니야,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다 하면서 썰전을 벌이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이제 교회에서 한번 같이 보면 좋아요. 바울 영화를 보면요,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그 상황을 잘 각색을 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 영화를 보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초대교회 청년 단원들이 열심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열심 당원들이 칼로 막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구출하겠다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 감옥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은 이제 감옥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있는 거죠. 죽이고 나서 바울에게 탁 갑니다. 야, 우리가 바울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구출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구출하러 온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영화 대사가 참 인상 깊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만. 자네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만. 홀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진정한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진짜 헌신이죠. 맞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해서 사랑하는 건요,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2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차별이요. 그 뭔 차별이 있냐는 거죠.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차별화가 뭐라는 거죠?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교회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제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를 제 장로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한 500번 했어요. 500번. 대단하죠? 회의를 500번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겪어야 될, 우리 목사님하고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아마 겪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우리보다는 덜 할 거예요. 아마 여기는 일이 척척 잘 진행되니까. 우리는 회의를 500번 했어요. 500번. 우리 장로님이 그걸 다 헤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번입니다. 우리 자체 내의 회의, 또 조합하고 회의, 또 시공사하고 회의. 아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고리 하나까지 뭐 할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게 가지고 와야 되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문고리 하나까지 이거 뭐 하면 좋을까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거 선택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왜? 목사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일하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아이고, 우리 앞으로 이거 혹시 건축위원장님 계세요? 여러분, 홍삼 많이 사드리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가장 욕심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더 혜택 받는데. 그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손해 보셔도 안 되는데 그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결국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대상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맞죠?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보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는 조합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들을 나중에 전도할 수 있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지막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상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존재적 이유입니다. 내가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자구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영화의 결론부에서 한 말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말이 아마 그 영화의 최종 메시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손바닥 위에 바닷물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 아래로 빠져나가는 한 줌의 바닷물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나머지 바닷물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요 바닷물을 딱 주었잖아요. 요거 안 빠지려고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아, 요거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한 줌의 바닷물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바닷물을 소망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좀에 더 잡으려고 사랑 다 버리고 사람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원, 그 생명을 바란다면은, 그 바다를 바란다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여러분, 이 70년, 이제 60년, 우리 안드레가 60대시죠? 60년, 앞으로 70년, 80년, 뭐 길면 100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거에 목숨 걸고 사셔도 돼요. 그게 전부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손에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안 빠져나가려고 안달복달 하시면서 사는 것이 더 남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닷물처럼 영생을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로 짓게 되는 이유, 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